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십니다. 13절에부터 총 36절까지 총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지로다, 예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섭게 꾸짖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화를 내시고 저주하는 모습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평화로 오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과 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서 저주의 말을 하시는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 외식이 무엇인가? 한문으로 바깥외, 꾸밀 식자에서 바깥으로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 그럽니다. 이 외식의 헬라어 원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건데,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옛날 고대 헬라의 극장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배우를 하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배우하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꾸며야 되잖아요. 나와 다른 모습을 꾸민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위선하다, 위선자라는 또 영어 단어의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저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면 hypocri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hypocrite은 위선자라는 영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혼내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외식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태도가 바로 외식이라는 태도입니다. 위선하는 태도이죠. 겉으로만 경건하지 않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 위선의 내용들을 보면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히 드렸냐? 여기 보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린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것은 향료, 조미료 같은 가루를 말합니다. 원래 성경의 율법에는 11조를 드릴 때 토지소산 중에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운 가루까지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율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은, 보통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도 않는 사소한 부분에까지 11조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나치게 지키면서도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1조를 그렇게 철저히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11조도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율법의 정의, 긍휼, 믿음을 더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또 믿음,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주권자로 섬기는 믿음은 버리면서 그렇게 11조만 철저히 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을 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헌금을 11조를 할 때 0.0000 몇 센트까지 따져서 11조는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비본질적에 그렇게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면서 동시에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율법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서 위선을 하고 외식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눈은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신앙이 어떻게 보일까? 그렇게 의식하면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외식이다,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담그는데 이 포도주를 담글 때 오랫동안 이렇게 발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포도주 안에서 번식하거나 빠져있는 하루살이나 그런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채로 걸러냅니다. 이 곤충들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날개 있는 곤충을 먹지 말라, 부정한 곤충이니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규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포도주 안에 곤충이 아닌 낙타가 빠졌는데 낙타는 걸르지도 않고 삼켜버린다. 이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아마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낙타도 부정한 짐승에 속해 있는데 부정한 짐승 중에 가장 큰 동물을 예로 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작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부정함은 없애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걸러내지도 않으면서 진짜 중요한 본질은 지키지도 않고 아주 사소한 거에 목숨을 지키면서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차를 하거나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본질을 소홀히 하고 본질은 무시한 태도는 없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질이 아닌 사소한 것에, 부수적인 것에 더 신경 쓰고 사람 눈을 의식해서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했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헌금하고 그런 것이 경건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 된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정의를 지키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바로 경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또 25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면 뭐하냐? 그 안에 안이 깨끗해야 그 안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그릇의 안을 주로 잘 닦습니다. 바깥은 바깥보다 안에 집중해서 닦습니다. 그래서 대접의 겉보다 안이 깨끗해야 한다. 저희 마태복음 23장 앞에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십니까? 비판을 하니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독 정결 예식에 강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고 식사 전에도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갈 때도 손을 씻고 이 제사장들은 성경 필사를 할 때도 몸을 정결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몸을 씻고 필사를 할 만큼 정결 예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결벽증이라고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늘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라는 것을 신경 쓰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보다 내가 깨끗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
재물의 탐욕이 없고 저 사람보다 11조를 더하고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이것이 감사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나오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너는 어떠냐? 그래서 너의 마음은 어떠냐? 반문하십니다. 너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나만 기도하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누구는 기도를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잘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뭐하러 새벽에 나오겠습니까? 그냥 새벽에도 안 나오고 비판도 안 하는 게 낫겠죠. 내가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위선이 되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깨끗합니다 라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몇 년이 됐는데 팬데믹이 준 우리에게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수시로 손을 씻는 겁니다. 마트에 장 보고 와서도 손 씻고요. 어떤 문고리를 만져도 손 씻고 가스를 넣고도 손을 씻고 악수를 해도 손을 씻고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좋은 버릇입니다. 이 버릇을, 이 습관을 우리의 마음까지 이용한다면 우리의 손을 씻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이 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씻지만 나의 마음도 씻어 주옵소서. 내 안에 더러운 생각, 불결한 생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마음이 있다라면 손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모두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더 좋은 습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경건한 척하지만 우리 안에는 불법과 죄와 거짓과 위선과 미움과 불만들, 이런 나쁜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겉과 속에 다른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먼저 안을 깨끗해야 됩니다. 먼저 안이 깨끗해야 됩니다. 나의 외모가 어떻다. 나의 예배 생활 태도가 어떻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나의 안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내 안에 정의가 있는지, 자비가 있는지, 오래 참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긍휼이 있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에 어떤 작은 뾰루지 하나만 나도 얼마나 신경 씁니까? 이것을 안 보이게 가리려 하고 또 성형수술을 또 얼마나 요즘에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겉보다 안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외식 때문입니다. 위선을 버리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바로 외식하고 위선하는 태도입니다. 이 위선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눈은 신경 안 쓰이고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는 것에서 위선과 외식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아주 중요한 본질은 버리고 아주 사소한 곳에서 집착하면서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더욱더 중요한 본질,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외모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